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하고 신명기 17장 19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신명기 17장 19절 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오복이라고 있었죠. 오복. 오래 사는 거, 뭐 부자로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돈도 좀 있어서 또 남도 돕는 거, 또 죽을 때도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죽는 거, 이런 것을 오복을 갖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 5가지도 인간에게 중요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소중한 참된 복이 있다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시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그 본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되다 그랬어요. 이 복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뭐예요?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읽는 자라는 것은 혼자서 읽는 게 아니고 회중을 대표해서 읽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비단 이런 공식 석상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도 읽혀져야 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성경은 개인적으로도 읽혀져야 합니다. 이 신명기 17장 19절에서는 율법서를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경은 가정적으로도 읽혀져야 됩니다. 그 신명기 그 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그랬어요. 요새 그 한국에 보면 축구 때문에 아시안컵 때문에 사람의 인성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사람의 그 인성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은 말씀을 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도 바뀌는 거죠. 이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들어야 하고 시편에 보면 갈급하게 사모함으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영적 귀가 열림으로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심으로 들어야 하는데 얼마만큼 갈급하게 사모하면서 들어야 되냐면 금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정금보다도 더 사모하고 들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금만 쫓아가고 부만 쫓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애를 얻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고
영생을 얻고 후손에게, 자손에게도 복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받은 축복도 빼앗기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말라기 2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임으로써 풍성한 축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은 행함이요, 이 행함은 순종이에요. 순종은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이 야고보서 기자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없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칭찬받을 수 있습니까? 먼저 여인이 정절을 지키듯 지켜야 합니다. 현숙한 여인에게 정절이 생명인 것처럼 성도에게도 신앙의 정절이 생명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치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 그 결과가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36년간 통치를 당한 것이나 6.25 전쟁이나 이런 것도 우상 숭배와 신사 참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신사 참배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정했잖아요. 그 총회의 결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 지켜야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잘못 파수하면 성은 적들에게 함락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말세 지말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 파수꾼의 날, 우리는 지금 보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좋아하던 그 오복이라는 것이 바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결국은 듣고 그 지키는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참된 복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그 복만 찾는 거죠. 참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인 거예요. 그 하늘의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오복까지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온전히 지키는 참으로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나머지 삶이 정말 이 말씀에 의지하는, 그래서 그대로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